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탈출, 야반 탈출이라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근데 왜 떠나게 되느냐? 핵심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만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또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조상에게로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라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라반은 바로 왕을 생각하게 하고 항상 설득을 해서 그냥 거기 있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묶어놓느냐? 종으로, 노예로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라반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대하게 이 부자가 된 것을 알고 네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나도 알았느니라 하면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원리고 이 본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라반의 세상적인 왕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재물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다 가져갔다라는 이 아들들과 라반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을 자리를 맡겨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유한 양행을 보게 되면 그 유한 양행은 가족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문 기업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얘기는 유한 양행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기업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이끌어서 그 기업주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사장이 자기의 배를 채워갖고 맨날 벤츠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을 가지고 호시호화호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사장이 잘 살고 있으면은 그 기업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기업을 살려서 나를 좀 더 이 많은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가? 이제 이런 모습을 가져서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날 때는 찰떡같이 좋아하다가 헤어질 때가 되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서로 어색하게 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불편한 관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기 집도 세워야 되고, 지금 여기에 라반은 종으로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 모든 가축들이 있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닌 라반의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 외삼촌 이방 땅에 와서 지금 거류민으로 있는 것뿐이고, 또 이 부분 속에서 자세히 내려다보면 그 종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은 종으로서 그냥 있는 것뿐이지 자식도 처자식도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다 뺏길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속에서 12명의 아들들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죽거라 살자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28장 15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더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이제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장인 양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 아버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건 숫자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그저 틈나는 대로 바꿨다.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숫자를 얘기할 때가 많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에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렇게 새끼 뵐 때에 점과 아롱진 것, 또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몇 프로를 했더라면 라반이 이득을 취했을 건데, 그 욕심이 많은 라반이 하얀 검은 이런 양을 보고 점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은 너 줄게, 이것을 가질게, 이것을 라반에게 야곱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얗고 검적고 이 단색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 라반이 가지세요. 그러나 새끼가 얼룩무늬나 점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때에 라반이 점 있는 것은 그 3일길을 쫓아서 멀리 있게 그 아들의 그 양무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로지 단색만 있는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혹시라도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해서 만날지라도 3일길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양과 소를 전부 다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끼 뵐 때마다 네가 뭐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아롱지게 한 것이 해서 새끼 뵌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을 네가 말하면 점 있게 만들고, 또 얼룩무늬가 있게 말하면은 얼룩무늬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면 계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라반의 모든 가축의 떼를 이렇게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게 되면 그냥 100%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저 미워가지고 편을 안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항상 미워도 싫어도 그 모든 것을 편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이삭을 편들어 주시고 야곱을 편들어 주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못해도 편을 들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왜 그러면 야곱이 출생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인류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에서부터는 이제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꿈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셔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구속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땅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라반에게서 일을 할 때 7년을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그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일을 한 것이 봉사가 뭐냐 그러면 지참금이라고 하죠. 아내를 얻기 위한 지참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이 처자식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노동에 일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의 기준이 이게 힘있고 튼튼한 이런 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보죠. 우리는 미의 기준이 날씬하고 이렇게 또 예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7년 동안 봉사할 때에 그 지참금으로 낸 그것이 그 아버지의 노동력을 내가 뺏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노동력을 이렇게 빼앗아 내가 아내를 가져오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그 대가로 내가 지참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장인 라반에게 내가 이 7년 동안 봉사하는 지참금 대신에 봉사하는 것은 만약에 홀로 됐을 때 과부가 됐을 때 그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지참금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일할 수 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는 것을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물 한 잔을 주거나 이 고아와 과부에게 이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향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그 라헬과 레아는 지금 여기 4절에서 보면 들로 불러가지고 들판으로 불러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의 처자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남편의 뜻대로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왜냐 그러면 이 여자들은 걸음걸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낙타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타보니까 낙타가 걸음이 듬성듬성해가지고 아주 잘 걷습니다. 그리고 편하고요. 그래서 그 낙타에다가 이제 아내를 태우고 자식을 태우려고 착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가려고 하면 뭔가를 이게 가지고 있는 것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이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뱀을 도둑질하고, 이게 참 이 라헬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은 빵점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아내는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는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내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또 이 사위는 아람 장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야밤 도주, 우리가 야밤이라고 하는데 야밤이 아니고 야반입니다. 야반, 밤 야자 그리고 동반 함께하는 무리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 야반 도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탈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라반은 절대적으로 이 놓아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벌써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강을 건너 21절에 이게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그 강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도망한 것이 라반에 들리니까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7일째 쫓아가 만났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라반은, 이 야곱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했는데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현몽을 했는지 꼼짝을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내려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찾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칼로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데려갔더라. 이런 말이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가 아니라 참 가소롭다. 네가 내 손아귀에서 떠날 것 같으냐.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리석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29절에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악간에 네가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꿈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들었는지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이렇게 놓아주기 싫어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 아내의 자기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리석게 하마터면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갈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두 몸종의 그 네 명의 아내에게 다 찾아봤는데 장막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 라헬의 그 낙타 안장에 걷어 놓고 이제 생리기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게 추격이라고 하니까 쫓아오다가 추격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게 나가라고 해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급히 이 바로가 이 병력을 함께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추격대를 쫓아서 그 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하여간 아버지의 그 라반의 채사는
모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충했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20년 동안의 그런 모진 고난을 겪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0년 동안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역사가 이 20년 동안이거든요. 네 명의 아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것과 그 아내와 처자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책망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살았더라.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의 돌아온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뭐냐 그러면 이제 43절 44절에서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는 것은 야곱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 드라빔의 신이 우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만약에 이 라반이 다시금 이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쫓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갈사두다 갈렛 미스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각주를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이 각주를 보게 되면 돌 무더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방언이나 증거의 무더기, 히브리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 아람과 히브리 말이 달라서 그렇더라. 이게 증거의 무더기라. 이걸 각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 여갈사두라, 2번 갈렛 이렇게 각주가 적혀 있죠.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결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조폭에 끌려갔을 때 그가 탈출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칼 맞아 죽든지 그렇게 호락호락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이렇게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자유하는 몸으로 나오기는 많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민을 보게 되면 그가 압록강이나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목숨을 걸고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겠습니까? 외삼촌은 죽자 사자 나를 종으로
잡아두려고 했지만 목숨을 걸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이렇게 죽자 사자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는 이 삶을 내가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힘 있는 체험과 경험을 가진 이러한 삶으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